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종 우리가 회개한 연후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그 확신을 위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인지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 남겨진 모든 죄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 가운데에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미슈파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쏟아진 물을 다시금 주워 담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효력이 약화되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그 회복을 위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상태로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혹은 회복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것이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회복하시지만은 그들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혹은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셨다.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다. 그래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회개한 결과가 그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걸로 끝인 거로 모든 것을 마감 짓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건 말건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무식한 소리고 진짜 불신앙이고 진짜 지독한 이기주의이고 당신은 회개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이란 이름 아래에서 종교가 주는 껍데기 안에서 낭만적인 것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회개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 심령을 쪼개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내 심령을 치료하고 어루만진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나로 인해서 받은 피해와 그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게 아프고 다가오는지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때문에 얼마나 내가 밤을 지새고 울으며 통곡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회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새 언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크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고의적으로 더 큰 죄를 짓겠냐고 말합니다.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바벨론의 일차적인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이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되는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들이 자기의 것을 만들어버렸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거짓과 그리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든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명패만 딱 붙여놓고서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많은 위선과 오만을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전한 순종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가장 원하는 공동체.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아래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 심령 속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먼 곳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동시에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간에 가서 구원을 베푸신다. 너와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 너와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흩었던 이방 백성들,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죠.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앞에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주 독점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독점적인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지독하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 여기 이렇게 심판의 때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회개 이후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왜 내게 또 이런 시험들과 시련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연단들을 주십니까? 근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완전히 무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서 거듭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나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는 바로 이분들이 모여서 기쁨과 자유를 나누고 그리고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앞에 심판받는 것, 연단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힘든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선택해야 되는 삶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함께하심과 그가 새롭게 고치심이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만들 때에 그 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망치로 쳐서 만들어서 붙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연단을 통하여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순수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더 나를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 그 삶이 소망의 삶이기에 그 소망의 삶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